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저와 여러분이 제가 1절,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상반부 말씀을 가지고 5장 1절에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아만 문둥병을 고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당시에 이 엘리사가 살던 당시에 아람 군대가 굉장히 강성했죠. 모압도 강성했고 아람 군대도 왜요? 이 옛날에 다윗 왕국일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통일돼 가지고 12지파 하나 됐을 때는 다른 나라가 틈을 못 봤는데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또 아합 왕조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국력이 약화됐죠. 그래서 이 아람 왕도 굉장히 모압 왕만큼 큰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이방 왕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을 이야기하죠. 국방부 장관인 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작은 계집종의 지혜로운 충고로 그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덮어 쓰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니까 치료를 받았다라는 오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이처럼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람 왕까지 이름이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만이라는 이 아람 왕에게 나만이라는 이 사람이 아람 왕에게 아람 나라를 구하고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1절에 나오는데 나만이 어떻게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왕에게 귀함을 입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나만 장군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스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그가 그의 주인 즉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왜요?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동사 접속어에 해석한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왕에게 존귀한 VIP로 대접받은 게 아니라 그 나만 인생 뒤에 하나님이 나만을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 나만을 내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나라에 종살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개인의 삶도 그래서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나를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 받는 방법이죠. 겸손한 자, 즉 마음이 낮은 자에게 임하는 평가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자금을 알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인생임을 아는 자에게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결,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우리가 2절을 읽지 않았는데 2절과 3절을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나만에게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이 있었나 봐요. 이 계집종은 북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능력이 있는지 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 집에서 정말 종살이 하던 이 계집종이 이 나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계집종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고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 나만 장관에게 소개해주는 중매장의 역할을 한 거죠. 이것이 나만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나만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기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마지막에 내가 올 때 부끄러워할 것이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증거하리라 말씀했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추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해서 많은 친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저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 7절은 북이스라엘 왕, 즉 여호람이죠. 아방의 아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 신앙 없는 왕이죠. 이 여호람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아람 왕을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5절, 6절을 읽어보면 나만이 이 군대 장관 나만이 자기 계집종에게 북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병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만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람 왕이 친히 외교 문서를 하나 적었어요. 이 나만이 나에게 귀한 사람이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이 병을 고치게 해달라. 이 아람 왕이 그 당시만 해도 국력이 세니까 눈치를 봐야 안 봐요? 봐야 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람 왕의 편지 한 통 받고는 덜컹 나만 병을 어떻게 고쳐주지?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나한테 나병 고치라고 하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만에게만 가도 해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작은 문제만 만나도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기보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이방인들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날마다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만 이야기죠. 나만 왕은 이 엘리사를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14절에 대해 읽어보면 결국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직접 만나주지도 않죠. 갑은 아람이 갑이거든요. 지금 국제 정성으로 보면. 근데 엘리사는 아람 따위는 신경도 안 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왕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이니까 세상 백성 말에 이렇게 별로 겁도 내지 않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국제 편지를 받고 외교 문서까지 받고 와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이 직접 나와서 환대해주고 북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거창하게 환대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냥 종 하나 보내가지고 계아씨 보내가지고 니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대우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는 융숭한 대접을 받길 원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요단강은 한강처럼 저렇게 큰 한강은 바다예요. 거기에 비하면 요단강은 개울이에요. 가보면 사람이 그냥 몇 발짝 건너면 그냥 건널 수 있는 저기 뭡니까 우리 저기 의정부 쪽에서 흘러오는 그 무슨 천입니까? 예, 그, 그 천처럼 작은 개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에 의지가 가봤더니 개울인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아바나 바르바에 가는 한강처럼 큰 강들이거든요. 아니 내가 강이 없어가지고 이런 작은 개울에 와서 몸을 씻으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겸손을 달아보는 방법이죠. 진짜 그 사람이 겸손하면 그 강에 와서도 씻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가 떠나가려고 분노해서 떠나가려고 했는데 이 따라온 그 계집종이 계속 만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는 게 미쳐봐야 본전이지 않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물에 깨울물에 작은 깨울물에 요단강이라는 작은 깨울물에 씻었는데 완벽하게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일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런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작은 일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작은 일까지도 죽게 하듯 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죄송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성도와 영적 지도자와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인수 권영호 최윤아 성도님 외에 신밀한 권사님 부친 또 여기 하나 빠졌네요. 우리 황충근 집사님이 방광에 또 혹이 있어서 혹을 절제해야 되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혹이 음성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별일 아니듯이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학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